이 시대의 젊은 청장년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왜 교회를 자꾸 나오지 않고 또 왔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젊은 세대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 세대가 악해서일까? 그 세대가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해서만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인 발언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찾았겠습니까? 그것은 힘들어서 온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엄중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에 교회를 찾았을 때 정말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생을 놓고 내 인생 한번 신을 찾아와서 한번 치유받고 새롭게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오면 누구를 만나러 오겠습니까? 그것은 가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이런 신적인 존재를 잘 몰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이 신을 통해서 자신이 회복되고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배 때는 하나님을 수없이 말하지만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어떤 교회의 전통적인 문화가 그러한 것들을 가로막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문화가 본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수많은 사람들, 사랑보다 수많은 사역들이 정작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본질을 얻지 못하게 한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종종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아니더라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듣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서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여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높은 장벽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끈끈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가도 그 소속감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이제 낄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봉사를 하고 싶은데 주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제 섬김 터줏대감님들이 계시죠. 봉사 터줏대감님들이 계신데, 이제 그렇게 그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혼 부부 때 군인교회를 처음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근데 가면 이제 병사들 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어떤 권사님께서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저도 이제 봉사를 처음에 해보겠다고 어린 마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분이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휴, 이게 한숨을 쉬시면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좀 파나 좀 썰고 있으라고 했어요. 파를 썰었는데 이제 파 센티미터가 틀렸다고 구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방 봉사를 하면서도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을 했는데, 그렇게 안 좋은 말을 들으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참 이 교회 안에 이런 봉사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봉사에 있어서도 이제 열린 마음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중심을 잡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영혼을 눈동자같이 살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통이 복음의 정통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문화들, 교제 문화, 봉사 문화 이런 것들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을 환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이 어떤 교제나 사역 이전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문화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중심, 우리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 영혼 중심의 이런 건강한 문화가 우리 교회에 정착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 모두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만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7장 1절에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들은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를 하는 그러한 성경 연구가들인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들이라면 어떤 깊은 영성과 또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할 텐데, 이제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들이 굳이 먼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지역까지 와서 예수님께로 모여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잘못된 점을 찾고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5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만든 이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이 더러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한 손이라는 건 이제 깨끗하지 않고 씻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런 말보다, 위생을 말하기보다 전통이라는 기준을 왜 지키지 않았냐,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외에 너무 많은 규정을 그들이 만들어내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놔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 부정한 죄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 자신의 기준으로 이제 판단 정죄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 더 많은 미시나라고 하는 위생법, 그 정결법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100몇 가지를 더. 이제 거기 그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잣대를 내놓으니까 이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들은 지금 본질과 비본질을 바꿔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율법은 본질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이 율법은 사랑을 위한 도구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따라서 성도는 이 율법이란 도구를 이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원칙대로 안 한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칙과 규율이 정말 중요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올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목양은 사랑으로 인내로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바깥에서 이제 놀다가 집으로 뛰어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더러운 손으로 막 만졌어요. 막 헤집어 놨어요. 그러면 병균이 묻어서 위생적이지 않죠. 엄마의 눈은 찌푸려지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라고 이제 잔소리도 하고 혼을 낼 때가 많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면 본질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일 잘하고 성품 좋고 영성 뛰어난 사람하고만 하면 좋은 목회가 아닌 좁은 목회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공동체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이렇게 튕겨나가게 됩니다. 회사나 어느 공동체가 다 똑같죠.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내는 큰 사랑의 사이즈의 공동체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회를 하셨습니다. 혈기가 많은 베드로나 의심이 많은 도마, 욕심이 많은 야고보와 요한, 그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셨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폭넓은 사랑과 이해로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성장시켜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대사 중에 멋이 중한디라는 대사가 있죠. 영화 대사가 있듯이 겉으로 깨끗하고 세련돼 보이고 그리고 나이스해 보이고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이 충만히 확보되어서 폭넓은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그들의 신앙이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제 헬라어로 휘포크라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연기하는 배우자라는 뜻입니다. 무대 연기자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는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네,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음은 진심이 아니면서 그러는 척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어렵고 많은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그들의 인기와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살면서 연기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연기하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력 위조나 자기 자신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고 스스로 최고 엘리트고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그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허구의 세계, 그 안에 있는 자신이 진실인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랑 고백이 진심이 아닌 것이 실체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는 저 자신을 또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 것인가, 리플리 증후군의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연기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실과 사랑의 본질로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 시티미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계명으로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죠.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명이 우선입니까? 사람의 전통이 우선입니까? 사람의 전통은 그 공동체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본질적인 문화이면 좋은데 본질을 잃어버린 문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과감히 없애버려야겠죠. 요즘 젊은 세대는 효율성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래서 주일날 모임을 주로 갖고 가장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 많이 모인 기왕에 많이 모였으니까 이날 다 해버리자 이러니까 모임도 이날 하고 또 그날 또 회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교제도 많이 하고 그날 다 몰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점점 정착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오거나 새로운 영혼들을 살펴주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교제하고 사역만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청년부에서는 그런 현상을 막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문제점을 좀 드러내면서 리더들이 안 되겠다. 새로운 이 청년들을 좀 환대해 주자 해서 이제 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모아놓고 막 축복서 불러주고 막 인사시켜주고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끼리 친했던 문화에서 새로운 영혼들에게 집중해주는 문화로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문화를 버리고 또 그렇게 영혼 집중에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르반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10절에서 13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을 이용해서 부모 공경을 회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다고 말하면 이제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이 쓸 돈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지 않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이제 가족도 이웃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이제 합리화하는 그들의 의식, 자신들이 만든 율법 해석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다른 사람에게 대충 해도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는 어쩔 때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비춰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나 또 우리 가족들에게나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니네 교회 사람들만 사랑하냐? 왜 우리는 찾아주지 않냐고 비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엄청 찔리더라고요. 나도 고르반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았나. 네, 뭐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뒤로 하고 형제들을 뒤로 한다. 그것은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사역이 많아서 가족 만날 시간이 없다. 이해해라. 이런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역에 바쁜 이유로 교회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상처 주면 이것 또한 주객이 전도된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린 그러한 신앙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가족을 소홀하지 않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에게 소홀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내 옆에 같은 클럽원들, 그리고 함께 도와주는 모든 교회 성도들, 함께 협력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 돌아봐주고, 그리고 이 교회를 찾는 새로운 영혼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 한 명이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로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그렇게 나 한 명이 본질로 살아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